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있는 새벽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이오니 이 하루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당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으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온 날마다 아버지 기도해 오던 그 기도의 내용들, 아버지 영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부활 주일 이후에 주신 새벽이어서 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찬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왕이나 이렇게 보면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선지자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오늘 있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 관계와 거리를 아주 잘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삶은 또 증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다. 내가 주연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다 주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어제 있는 말씀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보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인생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보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사단은 안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꼭 사람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양비되어져 있습니다. 빛이다. 그럼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분위기, 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묻고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적대자들, 이것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능멸한다라는 것, 결국은 그 힘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 그냥 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실하게 주의 뜻을 잘 온전히 하려고 할 때 교회를 흩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적대자가 꼭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는 적대자도 없고 행복하기만 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실상 인생의 모든 나날에는 고난과 능멸하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네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이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네가 구세주 맞거든. 내려와서 네 자신이나 먼저 구하라.
뭐 이런 자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들이면 딸이면 누가 와서 야, 네 아버지 아들 맞아?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아들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아들이지, 내가 굳이 아들인 것을 증명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딱히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잘 생각하면 모를까?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증명해낼 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흔듭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능력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다 놓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의 증언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영어로 이야기하면 he confessed 이렇게 합니다. confess, 고백했다. 그리고 did not deny,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건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있는 그대로. 근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플루언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 최고의 연예인, 심지어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가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어지면 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처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차마 그리스도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 교회에서 능력을 베푸는 많은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면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흘려보내면 다 이 능력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확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또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로 삼으려고 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일 의무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사람은 그냥 그 삶을 즐기는 거지, 그것에 의혹이 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정말로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구약 시대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분쟁거리를 깨끗이 정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선지자도 그 선지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지자냐 엘리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앙망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선지자의 역할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개념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지자는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역사 역할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행하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야와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처럼 역사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사역과 미리 준비하는 자의 사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에는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쩌면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두 번째로는 선지자 엘리야의 개념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가끔은 이제 헛갈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또 잘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아니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맞다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지막 때의 참 선지자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철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엘리야로 선지자로 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시험이죠. 너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또 묻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다. 전달하는 울리는 매체인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면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말씀이요. 나는 말씀이 아니다. 말씀은 그분이다.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다. 근데 그 소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핵심은 말씀이죠. 여러 가지 소리를 낸다고 그게 다 소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그 알맹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삶, 그 삶을 너무나 잘 이룬 그런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떠한 사람인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너 자신을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자꾸 이걸 묻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답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중요한 그 일들을 하는데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삶을 찬찬히 보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과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리고 세상은, 대적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의 삶으로 잘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씀이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소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